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신은정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수근수근거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죄인과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리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감정기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의 앞에 서서 우리의 세금을 다 가져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갖다 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화가 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부르기도 해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세리가 이런 사람들이었고 모든 죄인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모습은 아주 좋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쳐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근거렸죠. 아니 예수님 좀 봐. 어떻게 저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함께 있을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수근거렸어요. 그때 오늘 말씀인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전사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한 나라에 어떤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잘 따르고 모범생처럼 잘 자라는 반면에 둘째 아들이 문제였어요. 이 둘째 아들은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즐기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한테 유산을 주실 거잖아요. 그거 미리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가지고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유산을 나누어서 아들에게 주었어요. 이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막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다 떨어지자 이 사람은 갈 곳이 없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아들이 있었던 나라에는 큰 흉년이 일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보시오, 제가 당신의 집에서 종노릇이라도 할 테니까 나를 제발 좀 일꾼 중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돼지를 치는 일은 아주 낮은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돼지들에게 먹이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이 아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게 되었죠. 심지어 사람들은 그 쥐엄나무 열매도 돼지에 먹이니까 넌 먹지 마 하고서 아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점점 쫄쫄 굶고 배가 고파진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은 풍족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죠. 그래서 아들은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내가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하자. 내가 염치가 있으니까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못하고 제발 아버지의 종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한번 빌어보자 하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를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아들이 집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에 저 멀리에서부터 아버지가 집에서부터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와서 그 둘째 아들을 꼭 안고 그에게 좋은 새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아들을 나타내는 반지까지 끼워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어줬다는 이야기예요.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를 보고 이 아들과 같다, 이 둘째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그리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사람들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얼만큼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답니다.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알고 있나요? 우리는 이 죄인과 세리,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정죄하면 안 돼요. 너 잘못된 사람이야.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 라고 하면서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이었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은 엉망진창으로 살고 예수님을 전혀 안 믿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게 언제가 되든지 다시 받아주신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는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악질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먼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